할렐루야. 네, 특세 네덜란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셨을 텐데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은 선생님에게 맞으면 큰일 나지만 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다닐 때는 그래도 좀 맞고 컸습니다. 여기 선생님 출신들도 계시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당연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제 나이가 13살인데 형수님이 26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나요. 얼마나 제가 때가 많았냐면 온몸이 새카매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되는 다 큰 애를 26살 먹은 그 형수님이 와서 따뜻한 물을 데펴가지고 제 때를 밀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년을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에 오셔서 이제 그래도 그 1년 동안 같이 산 게 참 좋은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를 가게 되면 교실이 이렇게 탁자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뭘 자주 했냐면 다시 그 손을 내밀어 보라고 자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손바닥을 먼저 하늘 위로 이렇게 내려요. 그러면 선생님은 자나 회초리 하나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쭉 통로를 다니면서 손바닥을 딱 먼저 하늘 위로 보고 새카마거나 때가 있으면 살짝 때리세요. 생각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뒤집어 보래요. 뒤집어 보라고. 때가 많겠죠. 그러면 안 맞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뭘 보냐면 이 손톱의 때 이거 보고서 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새카맸어요. 다. 네. 그래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당연히 이 새카만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안 씻는 게 더 편했습니다. 요즘은 새카매면 가만히 안 있죠. 옛날에는 뭐 코 내려오는 것도 그냥 다반사였어요. 내려올 때는 완행으로 내려오고 올라올 때는 급행으로 탁 올라가고 당연히 그렇게 이걸로 닦죠. 이걸로 닦으면 어디가 더러워져요? 여기가 더러워지고 또 이게 옷 있죠. 옷도 별로 없는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반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28편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거나 혹시 외우실 때 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 손을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손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과 4절과 그리고 5절인데요. 그런데 이 3번의 손이 등장하는데 이 손이 각기 다른 손이에요. 어떤 손이라고요? 각기 다른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 손들이 어떤 손인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이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손이에요.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의 손이에요. 시편 기자의 손입니다. 자, 이 다윗은 자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2손을 들어 올렸어요. 이 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손이요. 그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손입니다. 자,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아멘. 자, 여기의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네, 여기의 손은 이 시인 다윗을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악한 원수들의 손을 의미하죠. 이 악한 원수들의 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손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손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로 4절에 있는 악한 자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아멘. 자, 여기에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처럼 머리와 팔과 그리고 다리와 이러한 몸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처럼 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현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시인 다윗에게 악한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 악한 원수가 그 손으로 다윗에게 악을 행합니다. 다윗의 명예가 실추가 됐고 다윗의 업적이 사라졌으며 그리고 다윗에게는 심한 고통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될 거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내 손을 드오니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을 들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오늘 1절을 잠깐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두 가지 요청인데 하나는 1절과 2절의 요청이고 하나는 3절과 4절과 5절의 요청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시오니 나의 반석이여. 여기서는 반석이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음에 이르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주의 서시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들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두 번째 요청은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이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 더dim하시고 오셔서 저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왕님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저들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기쁨. 다시 한번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은 건강의 회복일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회복일 것입니다. 어려운 물질과의 싸움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요?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일 것입니다. 임신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임신이 되거나 혹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입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입사의 기쁜 소식을 듣는 것, 그게 큰 기쁨이지요.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정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기쁨이죠.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의 번창이 기쁨이죠. 많은 고객을 만나는 분들에게는 그 실적이 많이 늘어날 때 그게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로또가 당첨돼야 되죠. 그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사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 이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택을 이사하고 난 후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 정도 좀 살았으면 그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좋은 곳으로 갔는데 내가 좀 더 그전처럼 살았으면 혹이라도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그런데 아파트에서 사시고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편한 곳에서 사니까.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좀 더 나와 좀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형편에서 사신다면 성도님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 텐데 이제 목사님도 나보다 좀 좋은 곳에 가서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봐 그런 성도님들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의 문제,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부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큰 기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큰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각기 기도의 제목들이 다르지만 기도의 응답이 큰 기쁨이었어요. 네. 오늘 말씀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6절과 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뭐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 다윗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무엇이? 마음이 크게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을까? 기도 응답 때문이죠.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저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원수가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라고 앞에서는 간구하니까 6절 하반절에서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이 어려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정말 간절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기도 응답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다윗처럼 응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들고 다윗처럼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꼭 해결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위한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들 백성들입니다. 여기서는 앞에 그들은 원수이고 8절에 그들은 백성들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요새가 되어주시며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며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